2024년 6월 23일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제77과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편 49편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번. 사람이 죽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며 불을 쌓아놓는 자들은 참 어리석고 헛된 삶을 사는 짐승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때가 올 것이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놓고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그들이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것을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져내시냐면 하나님이 믿는 자를 영접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는 데려가신다, 구속한다는 의미인데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기독교는 이 세상의 일도 말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종말론적으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항상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살 때 소유하는 것은 다 두고 갈 것이고 영원히 남는 것은 그들의 이 땅에서의 행위에 따라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그리고 17절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리는 영광을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영광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를 보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보고 의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 수 있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을 가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성도들이 하게 되는 것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성공을 강조할 때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를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으로 생긴 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이 땅에서의 잘됨만이 성공이라는 것을 강조하면 성도들에게는 혼돈이 옵니다. 이 세상에서의 제일 부자는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부자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와 권세를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복을 받았냐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속에 살게 되면 믿는 자라도 이 땅에서 남보다 잘 살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다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가치관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성공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의 성공도 이 땅에서 명문대를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은 혼돈 속에 살게 됩니다. 믿는 자녀보다 더 잘되고 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의 잘됨을 보고 두려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은 대번에 바뀝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사는 자라고 해도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못 살고 힘들게 살아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의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아마도 그가 병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개들이 그의 상처난 데를 핥았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지 나사로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아주 힘든 삶을 살게 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날마다 가서 구걸하는 부잣집의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처지에 있는 나사로는 많은 의심이 들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는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지? 그런데 이렇게 큰 집에 사는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자로 살고 있을까? 제 생각에는 나사로가 사는 동안 계속 그런 의심 속에 살게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둘은 어느 날 죽게 됩니다. 그러자 나사로도 빈손으로 죽었고 부자도 빈손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거지 나사로는 낙원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쉼을 얻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거하게 됩니다. 이제는 부자가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적셔달라고 구걸합니다. 그러나 음부와 낙원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여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보여주는 교훈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어렵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미 성공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믿음을 따라 행한 모든 것은 다 하늘나라의 저축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들이 진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세상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의 성공을 무엇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읽으며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